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어 가지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고 광음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선물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어떤 여인과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임마누엘 칸트가 그 여인과 사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결혼하자고 하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여자가 그 임마누엘 칸트 이 남자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칸트가 하는 말이 잠깐만 내가 이 결혼에 관한 것을 좀 연구를 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리고는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에 관한 모든 책들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서재에 앉아가지고 결혼이란 무엇이냐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연구가 다 끝났어. 그리고 나가지고 이 여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려 줬을까요? 이 여인은 벌써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구원은 미루지 마세요. 아니 구원을 연구를 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것이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죽었다 깨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까? 벌써 뭐 불만 안 들어왔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벌써 이 12월 25일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12월 25일이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하는데 그 언제부턴가 이제 이 크리스마스 이 카드 우체국에도 이제는 연합장 안 팔아요. 이제 카드도 안 팝니다. 예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짭짤하게 이제 우체국에서도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좀 벌어들였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카톡으로 갔다가 인사 다 날리고 뭐 좋은 것들이 얼마나 이 카톡에 많이 옵니까? 그러니 그림으로 서로 그냥 영상을 보내고 하니까 이제는 카드도 안 팔리고 연합장도 안 팔려. 전부 이제 인사를 전부 카톡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게 되면은 교회 그림이 그려지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뭐 선물 보따리를 메고 가는 이러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서 카드가 나갔는데 요즘에는 괴상망측한 카드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건지 아니면 장사꾼들이 돈벌이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해마다 12월 25일이 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어쨌든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이제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12월 25일이 되면은 공휴일을 갖습니다. 또 4월 초파일에는요 석가탄일이라고 한 달 전부터 원주 시내에 등을 갖다가 달아놓고 이거 뭐 원주 시내가 이 뭐지 부처 도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달 동안 한 달 전부터 그래 난리가 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제 말씀을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신속하니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은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찬송가 259장에 보게 되면은 샘물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 세 곡을 들었는데 끝에 가가지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이 원주 북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새 찬송가 259장에 우리가 즐겨버리는 찬송가 가사 중에 1절 4절에 있는 내용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불렀다가는 또 여러 가지로 까무러뜨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에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다 벗어서 선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나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교사 한 분이 섬에 들어갔어요. 섬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섬 전도를 하러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장로님 가정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섬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본국에서 이 선교사를 소환을 했어. 잠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돌아가는 때가 됐는데 그 장로님 집에다가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놓고 갔어요. 이 선물을 놓고 갔는데 이 간 다음에 이 장로님이
이 선교사가 주고 간 선물이 조그만한데 네모 반듯해가지고 그 떡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게 무슨 과자인가 떡인가 뭐라고 이 선교사가 급하게 가느라고 이게 이 물건에 대하여 얘기를 안 해주고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닐을 풀어가지고 보니까 하얗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시루떡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해가지고 야, 이게 뭐 먹기는 먹는 건가 본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족 숫자대로 이제 딱 잘라가지고 일단은 하나씩 먹었어. 이게 먹으니까 뭐 이게 무슨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먹고 나는데 속이 느글느글한 거 그래가지고 어떠가 이게 나중에 이제 먹기는 먹었는데 이게 과자인지 떡인지 모르고 먹어서 뭐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속이 미식겁고 막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오바이트 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때 하여튼 뭐 물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 선교사가 다시 돌아온 거야. 돌아와가지고 이 섬에 와서 이 장로님 집에 또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근데 장로가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지난번에 주고 간 그 선물을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숫자대로 나누어 먹었는데 도대체 그게 과자입니까 떡입니까? 이 서양에는 이게 무슨 과자인지 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급하게 가느라고 장로님 앞에 이게 설명을 안 하고 갔는데 그게 바로 빨래를 빠는 비누입니다. 예. 이 비누라는 것을 이 가족들이 이 더러워진 빨래를 해 입으라고 이 비누를 선물로 준 건데 비누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가는 바람에 제가 이게 불찰이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아유 선교사님, 그 빨래 빠는 그 비누를 우리가 먹었으니 우리 뱃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누를 먹어가지고 죄가 씻어지면 우리가 이제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아니면 저 원마트에 가가지고 좌우지간 그 비누를 죄다 사다가 그냥 죄를 질 때마다 먹으면은 그 죄가 다 씻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 본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날짜가 전혀 없습니다. 12월 25일은 당시의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가요, 어쨌든 이제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놓았고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짜가 성경에 기록이 없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12월 달로 이렇게 25일 날 태양 숭배하는 이 날을 기념으로 농신제, 이때를 기념해 가지고 그 날로 정해 놓은 거예요. 어떤 때는 4월 달에 이 성탄절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12월 달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는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탄생한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날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느 날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탄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약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뭡니까? 약혼식 해요, 안 해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결혼식을 하는 거지 약혼은 안 합니다.
하기야 뭐 70년대에만 해도 저도 약혼식은 했으니까 예, 요즘에는 이 약혼식 안 해요. 그냥 바로 그냥 결혼식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약혼식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혼이라고 나오잖아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을 정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혼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아마 정혼을 했단 말입니다. 정혼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정혼을 하게 되면 약혼을 하고 뭐 남녀가 바로 뭐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벌써 뭐 난리가 나지만은 우리 이 이스라엘에는 절대로 법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신방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 정혼만 했어요. 그죠? 그러는데 이게 뚱딴지같이 자기 정혼한 이 마리아가 아기를 뱄다고 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당신 정말 나하고 결혼하기로 해놓고 이게 도대체 이 외간 남자가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나와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아기가 생겼나 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이 요셉이 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을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 꿈에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콩이야 파치야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은 그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자, 인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죠.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절차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뭡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모든 사람.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사람 앞에서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류는 죄에 사로잡힌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었지. 여자, 그죠? 여자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와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또 하나 따가지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어. 근데 아담이 먹었어. 그러면 첫 번째 죄인은 누구야? 하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하와에게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물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을 수 있으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개역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먹는 즉시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전폭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 부인을 잘 설득을 하고 부인에게 말을 했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부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 하와가 저지른 죄도 나쁘지만은 아담이 저지른 죄는 더 나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어떤 경우에 주고 당신 이거 안 먹으면 나 안 사랑하는 거야. 당신이 이거 먹어. 왜 당신만 살려고 그래. 나는 먹었는데 멀쩡하잖아. 그래 당신도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이 에이따 모르겠다. 그래 죽어도 같이 죽자 하고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 부인은 먹었다 치더라도 아담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와와 똑같이 죄 범했다고 안 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는 죄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아예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야. 태어날 때는 순하게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면서 세상이 악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죄를 져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저지른 아담의 피에는 죄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그의 후손이 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태어날 때 아예 그 죄에 우리의 그 피 속에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죄가 계속해서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구속을 받지 않는 이상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피는 아담으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이 피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부처는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뭡니까? 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으면 뭘 합니까?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흙으로 빚어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귀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으면 귀로 숨을 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숨을 불어넣느냐? 성경에 보니까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코를 막게 되면 잠시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본래가 이 코로 숨을 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뭡니까? 딱 죽게 되면은 뭡니까? 코에 숨이 멈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코에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그의 폐 안에다가 공기도 집어넣었어요. 공기. 여러분 폐가 뭡니까? 폐가 망가지면은 숨이 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헉헉헉 하잖아요. 예. 그리고 동시에 그 혈관에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폐에다가 공기를 집어넣고 그 혈관에는 피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 피가 있어도 폐에 공기가 없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고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구속과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 바로 이 제물의 피가 뿌려질 수 있다고 오래전에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죄를 위해 가지고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구약 시대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은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인간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는 이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맞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데리고 길로 간다고 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어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씻김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죄인을 잃어버린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이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려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이제 개미들이 다 들어갔는데, 개미들이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고 땅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운동하러 저기 거리에 나가보기는 개미들이 다니지. 근데 개미 보고 사람이, 야 개미야 너 오늘 아침에 무슨 밥 먹었냐? 그러면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야 개미야 너 오늘 쌀밥 먹었어? 보리밥 먹었어?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개미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미가 개미들끼리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이 개미들이 이 머리에 더듬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어디 돌아다니다 빵 조각 하나 만났다. 근데 이 빵 조각이 너무 커. 자기 힘으로는 끌어올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집에 가가지고 동료들한테 이 안테나로 신호를 하는 거야. 내가 저 한 100m 거리에 보니까 빵 조각이 있는데 이거 도저히 내가 혼자서는 못 가져온다. 그래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해가지고 이 줄줄이 그냥 쭉 이 개미들이 나와. 왜? 이거 신호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미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개미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이 개미가 되든지. 개미는 개미끼리 통하니까 사람이 개미하고 말하려면 사람이 개미가 되고 싶어요? 개미가 사람이 돼. 개미가 사람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지. 어찌했든 간에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미하고 통화를 하려면은 개미가 되든지 개미가 사람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그래야 언어 소통이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야곱아 야곱아 이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 불러.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상 만드는 이방 사람들 보니까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그냥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위를 쳐라. 바위를 때리니까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얼마나 답답해. 왜?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말씀을 했어. 그랬던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몇 년 사셨어? 33년 동안 사셨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분에게는 죄가 있다고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했다고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합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인간의 아들이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뭡니까? 한 번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이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야,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요셉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마는 이 마리아의 피를 한 방울도, 산모로부터 한 방울의 피도 그 태아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는답니다. 과학적인 증명이고 또 하나님도 성경에 말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요셉의 피가 예수님의 몸에 흐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피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썩을 수 있어요? 안 썩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의 피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에도 그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피는 말이에요,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고기들 봐봐. 그리고 보다 피부터 먼저 썩어요. 부패가 된다 봐. 피. 동물이 죽으면은 피부터 먼저, 사람이 죽어도 피가 먼저 응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누워 있는데도 3일 동안 그 피가 썩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을 수 없는 피요 썩지 않는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을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속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간다 이 말.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랬잖아요, 나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인간, 바로 나를 사랑한다, 죄인인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곧 죄를 속한다. 레위기 17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17장 11절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곧 죄를 속한다. 우리 인간이 피를 다 쏟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왜? 이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에 관한 책입니다. 피로 젖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쓴 책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은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책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봅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와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여, 우물가의 여인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이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자기들한테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걸 제자들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렇게 할 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다. 세상에 누가 살아? 바로 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나 자신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나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갔으니까 그 속에는 나도 포함되니 예수님이 나의 죄도 예수님이 지고 가셨구나. 아이고, 그러면은 내가 죄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는 사람만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나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말이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을 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 다 갚았다. 너희들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내가 이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할 때는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분을 보고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지금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하늘에. 지금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자, 우리 히브리서에 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입니다. 4장 12절.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다른 책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 구절 구절마다 각 장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면면히 흐르고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약 7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몸에는 약 5리터 정도 피가 있고 그 피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올 때 이 온 전신을 도는데 23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 피가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이 몸을 한 바퀴 도는데 23초, 1분도 안 걸리죠, 그죠? 30초도 안 걸린. 그래서 이 피가 지금도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러분 이런 문구 보세요. 비트박스. 알아요, 몰라요? 내가 비트박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제가 약자를 잘 좋아합니다. 비트박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제는 이게 옆쪽이 옆면으로 이렇게 해놨더니 지금은 아예 그냥 뭡니까? 이 위에다 갖다 이 터널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뭐 아치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딱 비트박스. 그렇지? 비트박스가 뭡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비상라이트를 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렁크를 열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은 뭡니까? 밖으로 피하라. 안에서 어물쭈물하고 뭐 사고 처리한다 하다가 2중 3중으로 와서 해가지고 다 죽어. 그렇게 해서 빨리 이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튀어 넘어가라는. 그 다음에 스는 뭐예요? 박스. 스는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상라이트를 켜야 돼.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비상라이트 켠다는 얘기 뭐 이제 조심해라 이거요. 지금 나는 지금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트렁크를 열라는 얘기는 트렁크를 깜빡이를 켜고 트렁크를 열어놔야지 저기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피해가든지 뭐 할 거야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뭡니까? 이 트렁크를 열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빨리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다시 말하면 이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려면은 이게 빨리 밖으로 피하라는 것이, 내가 이 죄를 빨리 용서받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밖으로 피하라는 얘기, 죄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이.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신고를 해. 112에다 아니면 119에다 아니면 한국교통 이 도로공사에다가 하든지.
신고를 해야 돼. 지금 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 도와주십시오. 스마트폰을 연결해.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다.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개인적으로라도 나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개인 교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길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